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부족함이 없나니 이 설교를 1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는 것처럼 끄덕끄덕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예요. 연합체.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연합체가 아니라 독립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연합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만족합니다. 그렇죠? 만족하며 살아요. 부족함을 못 느껴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채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내 영에 비어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신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연합됨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한 머리를 두고 계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계시는 우리를 알게 돼요.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였지만 나밖에 몰랐던 그들이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이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덩어리,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잣대가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잣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내 영에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 그것은 양의 먹을 양식입니다. 양의 양식은 풀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그분, 양이 된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의 먹거리, 그곳, 근데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 가뭄에 쪄들어 있는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래. 푸른 풀밭도 아니죠. 간혹 가다 보면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거나 아주 추운 지대에 살고 있거나 하는 보면 동물들을 보면 정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곳에 뿌리들을 캐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눈이 내렸는데 눈에 얼음을 핥아먹고 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풀밭 중에서 제일 좋은 풀밭은 어디겠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냇가예요. 그래서 오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같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푸른 풀밭은 무엇을 뜻하고 시냇물은, 물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풀은 바로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성령이 흘러나오시도록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곳에 거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도하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 양된 우리인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인도되어졌을 때 이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 시편 1편의 3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먼저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자, 밑에 이어서 5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5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으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왜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도, 어떠한 선함으로도,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안 돼요. 아무리 수년간 돌을 쌓아도 안 돼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내가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셔야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예수로 배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먹은 것, 조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좀 잘 안 먹고 있는데 라면이 있어요. 그 제일 곤란한 건 한 9시, 10시 넘어가지고 TV에서 선전이나 뭐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모습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그것이 욕구가 하는 것처럼 그걸 볼 때마다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배불러야 돼요. 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것이 진짜 영의 양식인 것을 몰라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어요. 우린 매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된 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어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쉴만한 물가, 시냇가 그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성령이 나라의 다스리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는 누구인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신랑이 되셔서 내 머리가 되어야만,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형통이고 복입니다. 시냇가, 쉴 만한 물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부족한 자로 목말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는 무엇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요 겉모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정상인 줄 알아요. 난 정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지호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그러는 당신은 정상인가? 그런 거예요.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호가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를 두고 있는 우리 지호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호는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응?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미인의 기준들이 막 바뀐다고 하는데, 미인의 기준이 있어요. 뭐 바비 인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바비 인형하고 다르게 생긴 여러분들은 다 비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과 비정상인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하나님 보시는 비정상은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부족함을 못 느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응? 쉴 만한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짐승 짓을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 내 쉴 것 있으면, 내 집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그래도 만족이 될 수 없지만 그것으로도 계속 목말라 하지만 그것으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그릇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도 멀쩡한 줄 알고 잘 살아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내용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자기 이름은 뭐예요? 나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비정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짐승인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인정해 주시면 좋고, 사람들에게서 당신 정말 훌륭하군요. 당신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무시해요. 말을 해도 그냥 그 말을 먹어버려요. 반응이 없어요. 특히 요즘에 외로운 아빠들이 그렇대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얘기했는데 아내도 무반응, 애들도 무반응이에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 얘기하면 파르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롭대요. 외롭대요.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실망한대요. 심지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삶 참 훌륭합니다. 당신 열심히 살았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요.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의 치부인데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열어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과 일이 뭔지 아세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오는 일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어요. 응? 그것으로 칭찬해주고 또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지나간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설교 책을 내고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받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그 인본에 갇혀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연세를 드시고 은퇴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많지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껴요. 속으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요? 제가 정신을 놓으면 또 똑같을 테니까요. 똑같을 테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저희 학교를 하신 목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는 아주 큰 분이시죠. 그 박윤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주석을 다 완간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배들이나 뭐 교수님들을 통해서 막 듣는 거예요. 또 그분은 살았던 책들, 그 자서전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요, 정작 박윤선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으니 막 아프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며 막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어서 그분들을 다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으로 자기 무덤을 특별하게 만들지 말라고, 무덤을. 근데도 제자들은 악착같이 그 교수님의 묘를 그 교회, 그 학교 뒤편에다가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묘가 이렇게 평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묘 위에 써져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분은 안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진 업적이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러질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박윤선 목사님의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것은 오늘의 족하다는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어디 소속으로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의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었어요? 입히어졌어요. 입히어졌어요. 오늘 김복영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입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히었다, 입힌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주신 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진리의 길, 그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아주 험한 길, 협접한 길,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 길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소생되었어요. 비로소 소생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건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비로소 인도하신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험한 일,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정말 지친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고난당하는 일, 그것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사별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빛 가운데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처져 있는 그 순간, 이것 모두 힘든 일입니다.
참 다시 그 길로 가려면 어렵습니다. 다시는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영생.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냐? 내가 나야 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 내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아니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잘 됐대. 그때 또 내가 나야가 올라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울감이 들어오고 고독감에 빠졌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나야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인본으로 흘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입니다. 내 속에 인본이 확 올라와서 내 나라가 부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펄펄 뛰어오를 때, 끌어오를 때, 이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 영을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땅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본이 펄펄 뛰어 살고 기고만장하여서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눈으로 말해요. 사실을 진심을 얘기하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자빠지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양이요, 참 우둔하대요. 그러면 추우면 서로 붙잖아요. 서로 떨어진대요. 더우면 서로 붙는데요. 양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코앞만 보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거푸.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양을 누가 돌봐요? 목동이 돌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져가는 그 양을 지팡이로 들어 올려요. 끄집어내요. 막대기는요, 짐승들이 와서, 곰이 와서, 늑대가 와서 위협할 때 목동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싸운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죠?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부셨던 돌팔매.
그게 막대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알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한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는 모두 다 이 한 영을 모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은 모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막대기, 이 지팡이,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